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주님께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열어주셔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새해를 또 기대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은 참 지난 시간들이 또 아쉽고 또 어찌 보면 2025라는 숫자가 굉장히 익숙한데 이제 또 낡았네 하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6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숫자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새로움을 느낀다고 할까요? 또 기대함을 가지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또 주 앞에서 소원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과 또 가장 감사했던 것 이렇게 하나씩 찾아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포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시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 반복됩니다만은 헬라 전통에서 시간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아마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젠 너무 많이 들어서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런 말들이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우리가 잘 알죠. 시계가 이렇게 틱톡틱톡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카이로스는 시간의 질적인 어떤 완성이 되는 그런 타임, 그런 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때가 이르렀다 했을 때 바로 그 때가 이르렀다. 그 때라고 하는 말이 카이로스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완성의 때가 기존이기 때문에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의 시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포착하는 거니까 카이로스, 완성의 때, 다가오는 시간 혹은 기회의 시간, 사건이 일어나는 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얘기를 하면 전도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다 하면은 꼽는 구절 중에 하나인 줄로 압니다. 바로 그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말하고 있는 삶 혹은 시간, 그것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다 지나가 버리고 지나가고 난 뒤에 보면은 그 유의미한 게 별로 없더라. 다 헛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대한 그 본질을 갈파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마가복음 시작하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등장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의 분기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시작 바로 전이긴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사역의 지평에 첫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때도 역시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요. 그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신정통주의 신학자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카이로스 하면은 여러 카이로스의 때가 있지만 카이로스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완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뭔가 좀 조치를 취해라. 기적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가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완성되는 지점. 시간이 무엇인가 성취를 이루는 것, 시간 안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왜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 얘기를 하냐면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볼 때 시간을 묵상하면서 내가 한 해를 살았던 것을 돌아볼 때 사실은 우리가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교착점, 서로 만나는 지점을 돌아본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의 시작이 인생의 무상함을 얘기를 하면서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얘기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지만 전도서의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다 쓰러져가는 꽃과 같고 사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 다 변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하는 것을 권면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권면의 내용은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매몰되어서 그것만 보면서 살지 말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삶의 길이 있다, 목표가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이 전도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지평에서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크로노스를 보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를 알아야 된다. 카이로스를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 그냥 1년 동안 1월 1일부터 오늘 12월 28일이니까 오늘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시간을 보는 것으로 돌아본다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한 해를 돌아보라는 권면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한 해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날들 중에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났었던 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지점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도우셨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성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저 흘러가다가 이 정도 살다가 이 정도 살았으면 되었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고 그 인생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점, 그 점을 꼭 유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본다고 했을 때 은혜의 순간을 본다, 신앙의 언어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그 그릭 철학의 언어니까 그 시간의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면 카이로스적인 시간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시간이 우리의 삶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시간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 교차하는 지점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때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크로노스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은혜의 순간들, 하나님이 살게 하셨음을 내가 아는 순간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음미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한 해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제작교회는 음식을 친교 시간에 먹는 음식이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용하세요. 아멘 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 제작교회는 친교 시간에 먹는 음식이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좀 크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 팩트입니다. 굉장히 맛있는데 그 맛을 모르고 음식을 먹으면 그냥 먹는 거죠. 그죠? 근데 맛을 느끼고 먹으면 그 먹는 것 이상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모멘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음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했을 때 미식가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음식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면서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사는데 인생은 이렇게 지나갔어. 지나가고 보니까 다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 전도서 앞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지나가면 다 그게 그런 거지 뭐. 그런데 그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살았던 순간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 안에 내가 느꼈었던 감정도 있고요. 의미도 있고 또 그 안에 스트러글도 있었고 그 스트러글 때문에 한동안을 힘들어 했었지만 그 힘든 시간이 내 삶의 한 조각으로 여전히 내 심령에 새겨져 있고 그래서 내 삶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간 것 같았는데 그 안에 또 기쁨들이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포착하고 음미할 수 있을 때 인생의 깊이 있는 맛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미식가와 같이 음식의 다른 차원들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다른 차원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의 미식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4장 전체가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과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절 중에 16절로 18절에서 우리가 시간을 음미한다. 인생을 음미한다. 크로노스의 플레인에서 그 지평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모멘트를 내가 음미하면서 산다고 했을 때 음미한다는 그 맛을 무엇을 느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게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음식을 먹으면 이게 매운맛인지 단맛인지 뭐 이것 음미하는데 이게 그 복잡하게 섞여서 오묘한 맛을 주면서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게 맛이잖아요. 그래서 은은한 무엇인가 맛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느끼는 맛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느껴야 할 맛이 무엇인지를 16절로 18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는데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서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16절에 나와 있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이란 어떠한 존재냐?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참으로 귀한 존재인 이유는 그 질그릇으로 빚어진 그 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그릇을 다른 동물들도 똑같이 흙으로 빚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좀 더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둔 그런 질그릇이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보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 모든 만물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나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이 모든 만물과 다르게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타락 이후에 무너졌는데 그것을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만물과 똑같이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사람인 이유는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질그릇은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으로 음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이 카이로스의 모먼트인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 그래, 주님이 함께 하셨지.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넘어지는 건 아니네. 그 안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깨달아졌던 그 모멘트, 그게 크로노스의 흐름 속에서 카이로스적인 모멘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순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즐거움을 추구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됐다 하지도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삶은 그 이전에 나아간다 말하기 이전에 돌아보아도 내 삶은 고난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도라고 나도 사도다. 그는 잔치집에 혹은 모든 미팅에 부인과 같이 참석했는데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당한 고난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49번을 맞는 태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내가 몇 번을 맞고 난파되어서 죽을 뻔한 게 몇 번이고 이런 고난을 쭉 열거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러지지 않았고 쓰러지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육신의 삶이 즐거움을 추구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카이로스적인 모멘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주님이 한 번 주셨던 은혜의 레벨로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줬으니까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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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가 끝이 없더라. 오히려 육신의 즐거움,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는데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즐거움으로 바꿔주시지 않고 은혜를 더하면서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면서 이끄시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차 알아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내 육신의 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날로 성장하더라. 날로 새로워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음미하는 인생이 바로 이것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새로워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그 안에 함께 하셨던 분을 내가 바라보는 순간에 이게 은혜구나. 그러면서 인생의 맛을 느끼고 인생의 깊이를 더해간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음미할 때 바로 그러한 카이로스적인 모멘트,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래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건 주님 바라보니까 그게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맛을 아는 길이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지난 성탄주일 음악 예배를 귀하게 드려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성가대가 참 많은 수고를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김정길 권사님 많은 고생하신 것, 우리 교인들은 다 알죠. 김정길 권사님께서 그 음악을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되어지고 좋아졌을 때 이것이 우리의 무용담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저보다는 우리 제자교회 교우들이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지내온 세월이 훨씬 많으니까 더 깊이 있게 그 맛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세월이 흘러가더라도 그 안에서 더 음미하게 하고 더 맛을 느끼게 하고 더 귀한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맛을 얼마나 느끼느냐가 그 인생을 얼마나 깊이 있게 기쁘게 사느냐의 삶을 결정합니다. 크로노스의 흐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순간들이 있는 그것이 허락된 우리의 삶의 지평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크로노스의 흐름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 그 지평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자 하셨는데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7월 이후에 와서 12월이니까 6개월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얼마 안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6개월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꽤 되었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기간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23년을 함께 하셨던 이영기 목사님이 떠나신 자리가 얼마나 많이 비었을까.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님들이 보여주셨던 그 인내와 그리고 그것을 견디면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게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인내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꾸준히 교회를 지키면서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음미하는 기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살아가는 크로노스 안에서의 카이로스를 알아가는 삶이다. 그럼 저보다 더 깊이 있게 아는 삶을 여러분들은 더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큰 기쁨이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큰 기쁨이고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걸음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믿는 것도 인생을 음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한 해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음미하는데 잘못된 시간을 음미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음미해봤자 그것은 그 쇠해가는 겁니다. 헛되도다. 그러나 그 크로노스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을 이렇게 부르셨구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음미할. 음식이 있으면 음식의 맛을 내는 부분을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먹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맛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의 지평 안에 주님이 나로 맛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맛보는 것이 날로 깊어지는 것,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의 미식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가 반드시 음미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이 우리의 삶 안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성장한다는 것, 그것을 내가 성장하니까, 내가 조금 더 알아가니까 어찌 보면 교육적인 것 같아요. 조금씩 알아가니까, 배워가니까. 사도 바울이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의 신앙에 대한 교육, 여기에서 더 이렇게 알아가면 좋으니까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 배워가는 것을 말하고자 사도 바울이 오늘 왜 자꾸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삶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 안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영원한 게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18절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삶은 한시적인 삶일 뿐이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그 안에 영원한 것이 허락되어졌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내가 음미할 수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음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내가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의미가 있는 시간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시간이 나에게 내 인생은 이런 것이야 말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 의미의 궁극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구현되는구나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로노스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포착하는 것,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래서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 다 알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조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안에는 주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고백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의 삶 안에 있다. 그 영원한 것을 믿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들을 바라볼 때, 그래, 내년에는 더 많은 것들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더 많이,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맛을 느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출애굽기 그리고 쭉 그 이후에 여호수아 가나안 정착까지 쭉 읽어왔는데 제가 이제 사사기까지 하고 그 한 단락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던 성경 공부처럼 조금 더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사기까지 가려고 하면서 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 단편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을 만드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요구하죠.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만 지키고 살아라.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줍니다. 그런데 나만 바라보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희 주변에 있으니까 이것을 조심해라. 이것을 조심해라. 항목 항목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주의하면서 이렇게 해라 가르치는 그것 중에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늘 보면서. 십계명 보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쭉 가르치는 것 중에 중요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라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절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절기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했었던 구원의 시간이기 때문인 거죠. 출애굽하면서 유월절 기억하게 하고 광야에서 힘들었었던 거 기억하게 하고 추수할 때 많은 것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약속하셨던 땅에 와서 이곳에 우리로 살게 하니까 우리가 만들지 아니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걸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어리석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수확물을 가지고서 축제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 절기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게 이제 절기의 의미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냥 절기만 갖고 살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날을 주시고 그다음에 한 주간을 주시고 그렇죠.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안식하시고 일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가 1년을 사이클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데 왜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매번 반복하게 하셨을까? 제가 대학생 때 영향을 받은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아데라고 하는 사람의 성과 속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사람이 모든 그 종교들이나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신앙을 깊이 연구하면서 얘기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1년을 반복해서 돌아가는 이유를 그 사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점을 딱 가르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올해 하루 12월 지났으면은 내년에 다시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는데 다시 한번 해봐라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봐라. 1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나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래 이만큼 살았는데, 이만큼 실패한 것도 있고 이렇게 바라본 것도 있는데, 그래 다시 한번 해봐라. 1월 1일부터 다시 한번 해봐라. 우리는 1월 1일이 되니까 똑같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로 다시 한번 해봐라.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낮게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봐라. 그 안에 더 깊이 있게 음미하면서 살아봐라. 내가 나와 함께한 시간들에 다른 맛들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영원히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1년 단위로 돌아가게 하신 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지점에 내가 시간의 미식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식가로서 맛을 봐야 하는데 무슨 맛을 봐야 할지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올해 이런 맛을 봤는데 주님 무슨 새로운 맛을 보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다시금 힘을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더 깊이 있게 더 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